6월 첫째 주일에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해서 지난 주일에 에스더 말씀까지 마쳤습니다. 에스더 다음 말씀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에 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제목을 욥의 고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땅에 악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의인들이 고통을 당할까? 이런 주제를 욥기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읽었죠?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최고의 의인, 최고의 의인. 1장 1절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착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욥은 그랬단 말입니다. 최고의 의인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가축이 죽는 거, 가축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그러나 자녀들은 뭐예요? 욥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깨진 그릇으로 피가 나올 정도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다가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집안이 망한 거야. 친구들은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욥은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너무너무 답답하죠. 욥이 알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욥이 알고 싶은 것 딱 한 가지.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실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거 한 가지를 알고 싶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실까?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다 모든 이야기가 욥의 사실이에요. 1장 1절에서 이미 말씀했죠.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31장에 그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욥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밥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 몰라라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가 멸망당했습니다. 잘 됐죠. 원수가 멸망당했으니까 잘 됐죠. 그러나 욥은 그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원수가 잘 되기를 욥은 원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자기 집을 그 문을 열어놓았어요. 언제나 들어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가져가라고 언제나 자기 집 문을 열어놨다니까요. 31장에 있어요.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해요. 만일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못 본 채 했다면 내 뼈가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거다. 욥이 그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31장에서 욥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쏟아 놓거든요. 욥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쏟아 놓은 게 아니라 자기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아니 아주 작은 죄도 지은 적이 없어요.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욥이 알고 싶은 거 한번 보실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거 알고 싶었던 겁니다.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나한테 이래요?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욥아,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 것 같으냐?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네가 다 알 것 같으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요. 네가 모든 걸 알 거라고 생각이 들면 내 질문에 네가 한번 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욥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 몰라요. 또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바다가 만들어질 때 바닷물을 누가 가두어 뒀는지 너 아느냐?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다. 바다의 물이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을 막았을 때 욥은 그곳에 없었어요. 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해요. 답을 알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답을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8장 18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알지. 네가 세상 돌아가는 거, 네가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진 거 그거 알면 네가 한번 말해봐. 왜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인 너가 어떤 사람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인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지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었죠. 그러나 욥은 이제 그 질문을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을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도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이 초라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욥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맞다. 내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걸 깨달으니까 다 끝나버려요.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요, 고백이죠, 고백.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귀로만 들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 확신하거나 100% 믿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 확신하게 됐고 100% 믿게 되었어요. 모든 걸 알게 돼서, 모든 걸 깨닫게 돼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는지 나는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믿어져.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아 눈물을 흘려요. 잠시 후 엄마가 아기한테 와서 엄마 여기 있는데 왜 울어? 그럽니다. 그 순간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울음을 멈춥니다. 모든 게 해결됐어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 아이가 엄마를 바꾸다. 엄마의 얼굴을 바꾸다. 욥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걸 알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천국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엄마의 얼굴을 보고 울음을 멈추는 어린아이처럼 욥은 그와 같은 천국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눈물이 없었을까요? 왜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괴로움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것. 그게 신앙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욥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제게도 알려주세요. 더불어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기 24장에서 욥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4장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한다. 욥의 신앙이 지금 드러납니다. 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가축을 빼앗아가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 어떻게 될까? 욥이 말해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달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악한 사람들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농부가 낫으로 곡식을 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욥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흥하게 하신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답답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신다. 시간인가, 시간. 반드시 믿어요. 악인은 멸망당하고 의인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욥이 믿어요. 우리도 믿어요. 근데 욥이 답답하잖아요.
의인은 승리하게 되고 악인은 멸망하게 되고, 의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언제 그런 축복을 주실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에서 욥이 그러는 겁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나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그때가 언제나 이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때가 언제나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 그런데 도대체 언제냐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해줄지.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민이었던, 또 하나의 고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궁금한 게 언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그것이 궁금해요. 믿음이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를 알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1년 후에 들어줄게. 3년 후에 들어줄게. 아니 10년 후에 들어줄게. 기다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침묵하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는 역사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알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 알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한 부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게 있는데 이것만 알고 다른 건 모르니까 몰라. 침묵하시는 하나님 봐줘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깨는 하나님, 그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까지 무덤 속에서 죽음으로 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무덤 속에서 죽음으로 계시잖아요. 주일 새벽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모세가 애국 궁궐에서 최고 훈련을 받은 이후 4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년간을 침묵하신 겁니까? 40년을 40년. 그러나 그 침묵을 하나님이 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리게 하옵소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고민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